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펼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같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우선은 물건이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죠. 즉 분별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고요. 또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곧바로 혼돈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면 또 사회가 죄로 악으로 부패하게 질 때에 세상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분별력,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상실하게 되죠. 결국은 이 어둠이 짙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갑니다. 소돔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앞서 보면은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런지 보고 알려하노라. 자,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가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퀘스천은 아니 하나님께서 꼭 직접 현장에 가야 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를 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죄악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셨는데 왜 굳이 내려가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들리는 그 기도 소리, 그 모든 상황을 보셔서 진상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너무도 다 알고,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 조사가 다 됐고 증거물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100%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을 만나가지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것이 사실이냐?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본인이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만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고집하게 되면 그 형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들어가신 것, 그것은 정말 진상을 살펴보시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거기 그 성성에 50명이 있으면, 아니 그것도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10명의 의인들을 봐서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대화와 중보 기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거기에 들여보낸 것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잘 영접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언제 또 나타났었냐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니느웨 성의 죄악이 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니느웨를 대하여 외쳐라. 요나가 외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게 되면, 이제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성을, 우리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로 치닫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두 천사가 소돔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도성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읍 입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이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 같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재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바로 그 성읍 입구에 앉아 있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된 성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이런저런 면에서 타협을 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참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제외하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이죠. 아마 롯도 그러한 삶을 살아지 않았나. 그러나 롯이 그 두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대를 합니다. 1절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사양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노숙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에 비춰진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 천사를, 그 중에 성경학자들은 셋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돔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시고 두 천사가 들어간 것이죠. 어쨌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환영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롯도 이 두 천사를 아주 흔쾌히 환대를 해요. 자, 여기서 보는 롯의 모습은 바로 그런 죄악의 도성 소돔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참 이 기본적인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이것은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인데 그분들이 천사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이해 타산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구약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또 포리너들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롯이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고, 언제 그들이 왔어요? 밤에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이 왔습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그냥 척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상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히브리 단어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이것은 알다 하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알다. 그래서 상관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쓰여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성관계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소돔성에 동성애가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천사,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천사들인지 모르는 것이죠. 끌어내가지고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밤에 몰려왔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지만 그 소돔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같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동성애가 소돔성에는 평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들어오게 되면
번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에서 퍼져나갑니다. 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한 대물림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경험하신 분들 대대로 죄가 물려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동성애가 퍼져나갔는데 이제는 그 성 안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충동을 가지고 몰려왔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이 소돔성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도성에 팽배해 있었고, 특별히 성경이 소돔과 소돔의 그 죄악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컸다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 실제 두 천사가 들어가서 경험하게 된 그 죄악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에도 사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로 그것이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소돔이 그 동성애의 소굴이었던 거. 이것을 그럼 그 많은 죄악 중에 성경이 특별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소돔이 멸망을 받게 된 그 죄의 극치는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도 많이 있는데 그 죄가 무거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이게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동성애가 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상태가 이르게 되면 그게 죄악의 극치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큰 제목입니다. 지금 그렇게 죄가 번져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하는 얘기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극치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롯이 그 두 천사를 완전히 디펜더하고 나서죠. 그러면서 이 내게 들어온 손님들인데, 이 남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손님들은 너희들의 손 대지 말고 내가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 좋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딸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서 롯이 하나의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죄악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거보다 좀 덜한 거, 다른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대처할 때는요, 단호하게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악을 방법과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롯의 모습은 바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면서 이미 어느 정도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 둘 중에 하나예요. 80%는 참이고 20%는 거짓이라면 그건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선을 긋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을 긋지 못하면 그 다음엔 죄는 20%에서 30%로 40%에서 60%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행치 마라 그랬어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할 때에 다행스러운 것은 천사들이 나서서 롯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롯에게 대항하라고 마구 달려들어서 그 집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두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여서 집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을 모두가 다 눈을 어둡게 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혼돈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천사는 롯의 가족들, 따라오는 가족들, 롯과 두 딸, 그리고 롯의 부인을 데리고 그 도성을 빠져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롯의 아내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를 떠날 때는요,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죄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이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적당히 품고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곰팡이가 퍼져나가듯이 그 죄가 계속 번성해 나가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고 악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 성읍 자체의 죄가 팽배해졌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동성애가 언급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지금 타협해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10명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에 중보기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구를 두고 기도했겠어요? 자기 조카 롯이죠. 롯과 그의 가족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의인을 보시고
그 소돔성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셨어요. 소돔성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19장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중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의인 열을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중심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실지 않으실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 세대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혹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 죄에 대한 교훈,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진리로 바르게 서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저들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